할렐루야. 이곳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좌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비밀,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의 축복을 우리가 다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유, 따라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우주 먼 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집으로, 영원한 처소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왕국, 죽음의 세계, 지옥 권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덤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영원히 사라져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랬거든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에는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 보기 좋은 흙덩어리였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순간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접하면 참 신기한 게 많잖아요. 뭐 예언을 하든 지식의 말씀을 나누든 축사를 하든 영적인 세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되고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낫게 되고 한 움큼씩 먹던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약을 떼고도 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가난했던 사람의 가난이 끊어지고 각종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적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어집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상실하게 되고요. 특별히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믿는 토대가 뭐냐?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럴싸한 이야기도 아니고 감동스러운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더러운 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집은 비었습니다. 근데 그 빈집에 새로운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 빈집은 오히려 더 더러워지거나 이전에 그 가짜 주인이 보다 더 센 7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집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죄사함을 받고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죠. 몇 사람만 돌아옵니까? 한 사람. 그때서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죄사함을 씻김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빈자리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그 빈 곳에 뭐가 옵니까? 세상의 욕심과 자아, 그리고 비전이라고 예쁘게 포장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또다시 죄가 들어오죠. 그러면 죄를 빌미로 역사하는 게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기독교를 맛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목회자이든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맞춤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죠. 김일성도 그랬고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틀 껍데기로 이제 속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 등치나 크기로 속으시면 안 돼요. 노아가 홍수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 인구가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몇 가정이 구원받아요? 한 가정이 구원받거든요. 여론, 다수, 크기, 인기, 문화에 휩쓸리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뭐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 한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때는 소돔성에서, 소돔 고모라성에서 한 가정이 구원받지요. 하나님은 숫자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100만, 200만 대군을 최소 500만 대군, 300에서 500만 원 대군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도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누구랑 시작하세요? 모세랑 둘이 시작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 또 대세, 여론에 맞추는 삶은요, 멸망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혜택은 받는데 그 빈 깨끗하게 된 곳에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자아와 욕심과 단 하나 무엇만 안 바랍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도와주는 건 오케이, 축복하는 것도 오케이, 치료하는 것도 오케이, 사업 잘 되는 것도 오케이, 자식 잘 되는 것도 오케이. 근데 주인 되는 건 안 돼요. 예.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교리는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주일 부활절마다 삶은 계란, 왜 삶은 계란 주는지 몰라요. 예. 그걸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대로 하려면 부화장에서 오늘 내일 부화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탁 쪼아서 나오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죽여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이기자면 그것도 먹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예.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여 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죄 짓고 못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오늘 찬양, 내 모든 삶의 아니요,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너무 많네. 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을 각종 다 끌어옵니다. 건강 염려, 재정 염려, 자식 염려, 노후 염려, 또 온갖 염려를 다 끌어옵니다. 걱정 근심 너무 많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요? 살아계신 주를 부른 게 아니라 죽어 계신 주 나와 상관없네, 걱정 근심 너무 많아. 오, 즉흥적인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삶은. 네, 진짜 믿으면요, 걱정 근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절제, 장차올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올 심판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인생이죠. 그 길을 가려면 말씀 따라 절제해야 되죠. 이 절제를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부활하신 그분께서 주신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떨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죠? 처절할 때, 외통수일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을 때 어떻게 그만큼 더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주님 없어도 명예만 있으면, 주님 없어도 내 삶이 평안하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처절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작동하게 되면 더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바짝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의 기쁨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걸 상쇄시키고 남을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다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깊이 인식하는 만큼
그 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씻김받고 거기서 건짐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공로 있다 없다? 내 자랑 있다 없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도우신다. 2000년 전에도 치유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치유하신다. 2000년 전에도 공급하신 주님이 오늘도 공급하신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왜?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32절 봅시다. 32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람의 방법이 나와요.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개념이 없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그죠? 일단 믿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걱정 금신 너무 많네 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오히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함께 하신대요? 항상. 자, 항상이란 시간을 빼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코 골며 잘 때, 또 망각할 때, 화장실에서 힘줄 때, 또 기쁠 때, 슬플 때, 혼자 있을 때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럼 누가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인정. 아삽이 시편 7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오른팔을 붙드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행하시는가? 어떻게 경험하면 됩니까? 내가 인정해드리면 돼요. 주님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죽을 거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작년에도 그 강남의 그 나이트클럽이나 막 몇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쾌락과 죄악을 즐기는 모든 것은 몇 터집니다. 그 용인 에버랜드도 몇 터지고요. 그죠? 그리고 해운대도 작년에 얼마나 많이 정부에서 적극 지지했잖아요.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그죠? 야,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심각한 전염병이라면 살인을 할 세계를 그냥 심각하게 생명을 백성을 목숨을 위협할 것 같으면 쿠폰 발행하겠어요? 지하철 운행하겠냐고요? 더 현대백화점 그걸 오픈하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속지 맙시다.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더 지났죠 사실은. 여러분 그 식당 갔을 때 코로나 걸릴 염려하면서 식당 갑니까? 지하철 탈 때 염려해요? 안 하잖아요. 그 양성 발언하면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분위기예요. 재수 없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보세요. 재수 없이 걸렸다. 이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걸린 사람이 그냥 물건 하나 사고 간 거예요. 재수 없이 얽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안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전혀 안 받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병에 죽은 사람이 더 찾기가 더 쉬워요. 다른 병에. 그럼 코로나만 병이에요? 어마무시한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에 사람이 죽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화들짝 놀라진 않죠. 속지 맙시다. 이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 그러면 정치 바람대로 사회 풍토 따라서 시대의 조류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요. 뭐 교회가 대수야.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시집 잘 가면 되는 거지.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으로 살게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주를 맞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해요. 인생을 결산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고 있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쥐엄 열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에게 쥐엄 주는 열매를 주는 이유가 잘 먹여서 죽이려고. 사단이 세상에 쥐엄 열매를 주는 거예요. 각자 취향 따라, 각자 좋아하는 것 따라, 각자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받았다고 감사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진리의 빛이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길이 헛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단호하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는 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어디에?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모든 은사를 다 열거해 버렸잖아요. 신령한 세계 영적인 것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굉장히 더러운 도시였거든요. 고린도 사람 하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음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고린도 지역 전체가 마치 그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있죠.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늪에서, 중독과 그리고 온갖 죄에서 좋은 말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능력은 체험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은사는 체험했는데 주님이 결산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각종 중독에서부터 건짐은 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를 위한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인생 결산할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나를 건지셨지? 왜 나를 씻기셨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하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질병에 걸려든 병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서 추구하던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대로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요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 내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있다. 어디에? 누구세요 지금? 오늘 밥 두 그릇 드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속지 말라. 이 악한 동물 어디 있다고요? 한 그릇만 드신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 다른 좋은 걸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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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뭘 드릴까? 아멘. 예수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악한 동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는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또 사회에도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동무와 선한 동무의, 악한 친구와 선한 친구의 분기점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삶. 그리고 근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 활동은 다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설계 가운데 모든 좋은 설계를 하는데 결혼계획, 집을 얻을 사업계획, 또 노후계획은 다 짜는데 거기 하나님 빠져 있어요. 주님 앞에 결산 받을 걸 빠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 악한 동무들이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결산할 날이 있다. 다시 오신다. 기쁨으로 맞이할 기름 준비하고, 그죠? 오늘 찬양이 너무 예언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 잔치 자리에 맞이할 준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삽니까? 31절 그부터 31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인다는 거예요? 옛날 자요. 옛날 꿈, 옛날 비전, 옛날의 인생의 목적들, 옛날에 꿈꾸던 거, 또 지금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 세상 강남 스타일, 서울 스타일, 또 파라군 스타일, 또 좋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 세상의 명예 스타일을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바뀐다 그랬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인생의 초점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전문가가 되면 영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연계를 살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고요. 이성적으로 살아가지만 초이성적인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풀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겠다는 거예요.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여러 상황들로부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위협이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다 타협.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계획에 주님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 플랜이 없어요. 플랜이 있는 분만 아멘. 그런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플랜을 안 잡습니다. 주님이 결산할 때, 자, 내가 달란트 맡겼지? 달란트 맡겼는데 얼마나 이윤을 남겼니? 라고 물을 때 엉뚱한 데 다 썼는데요. 나를 위해 썼는데요. 그러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한풀이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면요,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혼자 못 이루기 때문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할까, 어떻게 얘기할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대요. 몇 가지를, 모든 영역을, 아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그 부활을 좀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랑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그렇죠? 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연을 통해서 보여줄 거를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웃으시네. 자, 봅시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이걸 보시고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계에 뿌리는 씨앗들, 그리고 자연계 바다의 해양 생물들, 땅에 기는 육상 식물들, 공중을 나는 새, 이런 형체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형체가 다르듯이 우리 인간도 지금 보는 모습과 주님이 부활할 때 오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을 걷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심었지만 영원한 것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는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알. 뭘로요? 날치알. 1번 날치알, 2번 연어알, 3번 예? 연어, 날치알밖에 몰라요? 네? 석류, 또 장난감, 네? 캐비어. 이야, 제가 캐비어 사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꺼멓더라고 색깔이. 답이 나왔습니다. 연어알 맞아요, 연어알. 예, 연어알 맞습니다. 근데 얘가 연어가 될 거라고 상상이 되세요? 얘가 그럽니다. 나 연어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연어의 인생,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깨달은 분도 계시지만 연어가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데 거의 2만 킬로를 왕복을 합니다. 네. 자기 고향에서는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있거든요. 근데 나가서 태평양을 도는데 거의 2만 킬로를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YTN 사이언스에서 뭐라 했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한 달밖에 생활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 고향 땅을 돌아올 건가? 그래서 두 가지 썰을 얘기합니다. 지구 자기장과 또 뭐 어떤 썰을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나오네? 소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영상도 좀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YTN 사이언스. 여러분, 연어가 회귀한 능력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추측만 하죠. 가설이죠. 가설은 원래 의미에서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증명돼야 과학이라 그러거든요. 과학자들 말에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설사 뭐 자기장을 파악을 했든 아니면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 화학을 기억을 했든
아까 그 알 보셨죠? 이 알이 기억해요? 못해요? 이 알이 난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 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속성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3, 4년을 태평양을 누비다가, 사실 오다가 곰이나 표범, 그 바다 표범이나 이런 저 천적들은 무지 만나잖아요. 또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 그 연어들 보면요, 온몸이요 그냥 다 찢어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온몸이 다 찢어져 있고요. 벌레들, 충들이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연어는 그냥 산채로 회 떠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연어를 먹는 게 아니라 연어 벌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돌파하고 돌아와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누가 시켰나요? 우리 본성이 아는 거거든요. 그럼 연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전혀 다른 연어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뭘까요? 씨앗. 무슨 씨앗? 자, 힌트 드릴게요. 자, 무슨 씨? 유채. 무슨 씨? 빨리 답이 안 나왔어요? 유채 씨.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처럼 보였어요?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뭔지. 제가 봤을 땐 참깨 같기도 하고. 참깨 아니에요? 조. 예.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씨앗의 형태를 가지고는 결국 이 씨앗이 땅에 썩어져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알갱이 뿐이거든요. 밀알. 알갱이로 그냥 심어지는데 나올 때 보면 전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으로 보이는데 성경이 꽃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누가 대답을 하셨는데 겨자입니다. 겨자. 자라면 이렇게 자라요. 사람 키보다 더, 그죠? 여기다 새가 둥지를 틉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이게 뭘까요? 네? 애벌레. 제가 장난치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 하셨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좋다. 감사해요. 우리 현태 형님 주셨는데. 어휴, 주신 지 벌써 6개월 지났는데 이제 쓰네. 아니, 누가 이게 이 벌레 한 마리가 항상 징그럽잖아요. 저 산에 놀면 막 송충이 막 머리 위에 떨어지고 막 쏘이고 막 어릴 때 그러고 자랐거든요. 쳐다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거든요. 근데 요게 되면 서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친하려고 그러고. 좀 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다가 좀 지나니까 아유 너무 이쁘다. 그 심지어 박제까지 해가지고 소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해양식물이나 또 날아다니는 이런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답을 줬는데 누구? 왜? 여러분. 이게 착상됐을 때 상황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착상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배아를 보면 여러분들 더 쉽게 아시니까 그냥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잘 기억나시죠? 안 나요? 머리가 상당히 나쁘신 것 같은데 기억 좀 하세요. 벌써 엄마 뱃속에 착상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태아의 모습도 기적이죠. 그것이 이 땅을 양수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라는 모습도 기적이에요. 보시죠. 이렇게 됐어요. 요랬던 것이 이렇게 됐어요. 아유, 너무 좋다 이거. 이쁘죠? 예. 근데 요런 거 좀 자라다가 계속 더 이뻐져요. 이쁘죠? 우리 영빈이, 예빈이 어릴 때 모습 아니에요? 아닌가? 그때 좀 살이 빠졌네. 자, 이렇게 청년기를 지나서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이살이 있고 주름이 또 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서 끝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안 끝나려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선물을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양제, 건강식품, 건강보조, 뭐 의료기구, 뭐 이런 걸 합니다. 또 뭐 옥돌 장판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몸에 좋은 걸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잊혀보려고. 근데 따라합시다. 내 모습이다. 왜?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는 왜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니도 시간 지나봐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어느 문으로 갈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연우도 돌아오죠. 그리고 애벌레도 땅을 기어 다녔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창공을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생 끝이 아니거든요. 연어가 그렇게 3, 4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3, 4년 그 바다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태평양 누비다가 3, 4년은 둘째치고 한 달도 못 비틀 겁니다. 태평양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찾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막 SOS 띄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모든 생물 안에 그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걸. 그래서 이 땅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이 길? 어느 글을 보니까 저 위에 교회 그림이 있더라고요. 교회 출입구로 딱 들어가면 저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공하고 지옥 떨어지고 복 받고 지옥 떨어지고 명예 얻고 지옥 떨어지고 자식 잘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족이. 자기가 원한 걸 얻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보세요.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사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동행의 삶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이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 욕심대로, 환경대로, 말 한마디에 또 재정에, 통장 잔고에 따라서 내 기분이 업다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저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길은 뭡니까? 이 길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생 결산할 날이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는, 선한 행실을 하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오늘이 뭐예요? 내 욕심을 이끌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남 탓하고, 내 것을 원하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결산하면 이래요. 자세히 보세요. 자, 나무도 잘 보시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사랑받잖아요. 소망이 오죠. 뭔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이삭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돼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데 나이가 들어요. 근데 같이 죽지 않고 여자가 먼저 죽은 것 같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죠? 무덤이 하나예요. 결국 그걸 지켜보는 거, 먼저 간 사람도 슬프지만 지켜보고 살아남은 사람도 더 슬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둘 다 묘비두개가 딱 남는 겁니다. 나무 보세요. 푸르렀다가 앙상해지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래? 아니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게 열쇠. 이게 무덤이 비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상황.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몇십 년 후면 20년 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기시옵소서 그럽니다. 우리가 부흥했을 때 쓰는 그 부흥이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는 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심판을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 깨닫게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진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축복과 저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진노를 빨리 실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실행하시되 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러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심지어 나라를 통줄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나 우리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가치 기준이나 행복 기준이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행복을 따지면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벗어나면 오늘이 지옥이에요. 오늘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제 약함 모르실까요? 제 부족함 모르실까요? 제 장점 모르실까요? 또 원수가 끊임없이 그 부르심의 자로 가지 못하도록 내 약점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공격하는 걸 주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더 처절히 인정하게 해주세요.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삽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시로 주님 찾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그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안 기뻐해요. 그럼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세상 마귀밥이 된 겁니다. 네. 이 땅이 다다. 끝.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52절 이제 바울이 받은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는 오늘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도 변화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 2개 비석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저 벌레가 나비로 아름답게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고 그 뻘건 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대양을 누비는 태평양을 누비는 연어처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한번 그냥 왔다가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원래 썩을 것인데 부활하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다시는 눈물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둘째 불못,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사탄과 추종자와 죽음이에요. 사망이거든요. 사망. 사망도 둘째 불못에,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떨어져요. 사망도,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더 이상 너 깐죽대지 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확 죽었으면 좋겠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섭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 또 관계 단절로 인한 공포.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이 죽거나 육체가 죽거나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겨지고 새겨지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죽음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활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손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수입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결산하실 거고 내가 희생한 거, 수고한 거,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더 절제하고 세상 악한 동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 길 가지 않도록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고요. 절망의 늪이 더 깊어 보일수록, 실패가 더 커 보일수록, 요셉은 실패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현실은 어떻게 해요? 절망, 실패, 좌절이었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로 보면 그 낮아짐의 자리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진의 자리, 승리의 산은 높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도 기름 붓고 나자마자 왕자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래요? 광야로 도망다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길, 여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죠. 그 다음은 안 보시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가도 못 가고 안 가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또 굶고 감옥에 가고 소송당하고 그죠? 근데 보세요.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서 믿음은 지켜나가는 것이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대마처럼 중도하차하면 안 되고 가론유다처럼 변절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아나리아 사피라처럼 돈 때문에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그걸 잡아야 돼요. 명확히.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요? 승리 주시거든요.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죄로 말미암은 정죄,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씻김 받고 다시 더러운 진탕에 뒹구는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씻김을 받았으니까 새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그분의 부르심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내 일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내 새끼 좀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내 사업 좀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내 노후 좀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내 것 좀 어떻게 좀 챙겨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 좀 챙겨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자, 주업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업은 여러분 생업이에요. 생업이 부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남은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주의 일, 내 삶을 통한 주님의 뜻, 내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주의 일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에 주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섬기는 대로, 희생한 대로 전무후무한 우리 인생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애벌레 보셨죠? 조그만 씨앗 하나, 겨자씨 보셨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심어서 썩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야지만 나중에 순을 돋고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사과나무가 되기도 하고 배나무가 되기도 하고 백향목처럼 아주 뚝뚝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벌레도 마찬가지죠. 애벌레도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요? 나무에 올라가서 딱딱하게 굳는 걸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 예? 고치가 되죠. 번데기가 되고. 지가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그 번데기 상태의 그 애벌레가, 고치가 자기가 창공을 날아다닐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 인생에 부활, 천국이 있다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할머니,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전 세계 흑색인 백성이 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바울이 경험한 3000층의 경험을 한다니까요. 심지어 무슬림들조차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여주셔요. 내가 살아있다, 말이 진실하다, 너는 그것을 전해라. 믿고 받으면 할렐루야고, 믿고 받지 안 믿고 불신하면 그 피는 그 사람 몫이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한국교회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춰버렸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계속 죄 지어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마귀짓 해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는데 할 힘이 없거든요. 깨달았는데 갈 힘이 없거든요. 왜요? 부활의 권능을 못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피해자예요. 늘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되고, 내 새끼 챙겨줘야 되고, 내 사업 챙겨줘야 되고, 내 노후 챙겨줘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옵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욕구를 날마다 죽노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부활신앙,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은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쓰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발휘해야 돼요? 내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누가 설정해야 돼요? 내가 설정한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58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결코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처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대요. 핍박을 100배로 촉불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 자가 없다. 여러분의 수고가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가잖아요. 이 땅에 심는 그대로도 그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순종하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래요. 오늘 메시지 끝. 진짜 끝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주님, 심판의 부활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칭찬과 상급의 부활로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또 열방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